네, 할렐루야.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복된 것을 아시는 분들은 참 기뻐하실 것이고, 복됨을 모르신다면 아시는 분들이 그 기쁨을 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여정을 홀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교회 안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힘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지기. 우리 계속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지키리라.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 중에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고백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힘들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거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싫은 사람이 생각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여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중독되고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족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박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주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참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허락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명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보는 그 삶은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 8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7, 8 여전도를 대표해서 김은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여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만은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서로가 동역자로서 기다려주고 끌어주며 함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7, 8 여전도는 자녀 양육과 가정 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정 안에 든든한 신앙의 기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히사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들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부족함이 주의 영광을 채울 공간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미정 집사님께서 성격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78여전 회원님들께서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78여전 회원님들 나오세요. 목사님께서 전도에 힘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이 은혜 받읍시다. 요절 말씀 생각하고
너무나 은혜가 깊습니다. 보면은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각나는데 우리 박예린이 어디 있어? 들어갔어? 우리 예린이 집사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꼬마가 성령소망교회 저렇게 커가지고 엄마가 되어서 뒤에서 춤추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모두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교회 기둥들입니다. 권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 책임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멋지게 이끌어 나가시고 또 여기 연세되신 여러분들을 또 잘 여러분들이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전도 빌립 전도 하면서도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하면서 바울의 전체적인 신약 성경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장에 소명받고 28장까지 전체적으로 신약의 역사서 내용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거예요.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회가 새로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바로 앞에 여기 가면 역전 정도 됩니다. 송정 역전. 거기에 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 번 역사 시간에 봤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아레바고라는 조그마한 이 언덕인데 조그마한 지 여기서 바울이 눈물 흘리며 설교를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저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상상을 초월한 최고의 그야말로 건물입니다. 신전.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통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냥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며 이 말씀 묵상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유언서에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유언서.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 성정소망교회가 91년도 3월 31일 부활주일 첫 예배 때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물론 창대한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들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전도 씨앗과 우리가 합력해서 뿌려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 그 뜻을 합하여 전신을 다한다면 이 교회는 갈수록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훌륭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 모든 말씀에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의 마음이 저는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빚진 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 가족을 교육을 할 때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좀 빨리 부르셨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먼저 알았더라면은 어떨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거명해 죄송합니다만 수장로님 이목은 장로님께서 개척은 그 해 오셨습니다. 멋지게 생겨가지고 나이가 아마 30대인가 40대 안 되었을 거면 그 정도였을 겁니다. 거기에 권사님은 같이 오셨어요. 보니까 잘생겼지 않아 보면은요. 이 의자도 없는 그야말로 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 젊은 전도사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어느 때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였던 건 모릅니다. 제가 먼저 전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이 짧고 길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굽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여튼 주신 사명들이 다 있지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어떻게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동안 그야말로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학 가서 예루살렘에서 배웠고 그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요즘 말하면은 바로 서울 S대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 되지 않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어디를 가나 바울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있을 때 어디를 가냐 학문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인정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빚진 자다.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야만인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생활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안 믿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은 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니 할렐루야 아멘. 나만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저는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 구원은 전도의 다른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보면은,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린도 들려보면서 고린도 하면은 음행, 우산, 고린도 전후서가 그겁니다. 와, 보니까 최고 높은 산 위에 어마어마한 높은 신전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터전 위에 옛날에 그 거시기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그 방도 있고 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찬란했던 그 모든 음란한 문화들, 어마어마한 그 모든 바로 신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구나, 눈물을 흘렸구나. 바울이 다음에 제가 어느 땐가 설교 단도 찍어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면, 여기 같은 무등산보다 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설교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고린도 전후서가 여러분 바로 은사나 아니면 이혼이나 간음이나 수많은 영적인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입니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노라. 그 먼 곳 터키에서, 지금은 터키 중에서도 서부입니다. 저쪽 끝에서 고린도 가장, 유럽 가장 가서 그리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가서 대접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런 모습을 볼 때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불상을 보거나 안 그러면은 저기 전보고 가서 팔랑거리는 대나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저도 등산을 좀 좋아해서 산을 다닙니다만 우리나라 곳곳마다 가장 좋은 터전은 다 어마어마한 바로 이 절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다 차지했어요. 물론 불교마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나 가보면은 좋은 바로 이 산골짜기에 좋은 곳은 전부 다 절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들이에요. 언젠가는 돈 안 받다면 이제 또 돈 받대 보니까 물어봤어요. 전국에 70 몇 개만 안 받고 거기는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여보세요, 가보세요. 절터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핍박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전도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 사람들 전도 미련한 것, 이것은 바로 이 보면은 설교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십니다. 3년만 생애 마치고 많은 지자들을 보는 곳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귀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임하면은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울렁거릴 것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여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우리 여기 도산동, 송정동 아니면 광산구, 광주시는 우리의 세상 말로 나발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위부터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확실히 바로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문에 보면은 1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보면은 초림에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것도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속죄물로,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지배 통치하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 앞에 나타나실 건가 그날에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이런 사역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 특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해 나가지만은 믿음을 멍뚱멍뚱해서 마지막 믿음의 꼭지점, 믿음의 종점을 어딘 줄 아느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파이널, 믿음의 종점은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종점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목표 종점이었으면 합니다. 뭐가요? 영원 구원하는 일, 이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신본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인적 관계나 인본주의가 지배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인자가 오신 것도 잊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요초청잔치 합니다만, 그때 마음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이 전후서는 특히 유언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산 밑에서 어마어마한 신전 중에서 상상 초월한 신전이 제일 많은 것이 에베소인데, 지금 보니까 바로 밑에 배들이 오고 한 줄 알았더만 20km가 되는데, 에베소 있는 곳에서 약간 20-30km 돼야만이 바다가 있는 것인데, 다 산을 흙이 내려와서 다 미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러는데 이 교인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즉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상업 도시인 그곳에 수많은 율락가가 많이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뭔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여건과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핵심, 여러분, 이 핵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건 탓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이 핍박장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로마에도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니까 지하에 동굴이 있습니다. 터키도 가보니까 지하에 도시가 있어 보니까 지하에 도시, 이런 거물인데 지하에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맡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했다는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동굴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 복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마음 항상 힘써야 됩니다. 힘쓰다는 단어는 곁에 두다, 가까이 하다, 쉬지 말고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강건하게 세워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초대교인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5장이니까요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난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3장 4장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5장에서 이때 바로 이 스마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6장에 7집사를 세워서 앞으로 조직을 해 나갑니다만, 이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핍박의 시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이런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기와 그 말씀을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또 바로 회복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곳에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만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빌립전도 훈련 받는 저 평동 쪽으로 동고 이쪽으로 있는 교회들이 참 젊은 목사들이 열심히 요즘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부흥되었습니다, 몇 명이 바로 등록합니다, 이런 바로 예들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전도 전자도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소식을 증거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전도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모든 일들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오래 참음의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싶은다고 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면 인내력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인내의 모델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야고보 기자는 바로 예를 듭니다. 욥을 봐라, 구약의 욥을 봐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지금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 무엇인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안 될 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나타난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는다면 이빨 앙당 안 물어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일날이면은 이웃초청 큰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명 와서 몇 명 열매 맺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계산하지 맙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여기나 빠지지 맙시다. 왜요? 많이 맺으면 여러분 교만합니다. 안 맺으면 실망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전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성경 뭐라고 기록한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보는 서신이라고 그랬죠. 나는 심었다. 그 음탕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걸 심지어 많은 이 고린도 도시에 나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영생 받습니다. 이걸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나는 전도를 심었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열매의 책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세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열매의 때, 열매의 시기도 전도 3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사와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 어떤 때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2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일이지 그 안에 응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할 수 있고 몇 년 지나서 응답할 수도 있고, 그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졌을 때 그래 나는 심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단위로 거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성경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10편 126편 5절 보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겠지 않습니까? 심어야 돼요. 그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과 기쁨이고 심는다와 거둔다 반대지 않습니까? 반드시 눈물을 다하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바로 씨를 뿌리는 다음에는 거둠이 있을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더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꼭 반드시 피연코 바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두세 가정 가지고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 30여 년 동안에 그래도 바로 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며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씨앗들이 맺어지는 열매임을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뭔가 모르게 강권화에 대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듯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그럽니다. 경계하라고 그럽니다. 권하라. 이것은 여러분 뭔가 모르게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경책, 경계, 권면 그 말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책망, 훈계, 경계해서 칭찬만이 아닙니다. 칭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더 나가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까지도 증거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뭔가 모르게 마음의 경책과 책망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 3절 상반절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범사는 귀한가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가 계속은 아니에요. 계속은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급할 때가 많이 있어 보면은요 하나님 인생 200년 300년 된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더 멋있게 이 성경소망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그동안 바로 이 30여 년 동안 목회해왔던 걸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바로 그 좋은 거 또 만들어서 그야말로 금상첨화 멋지게 인생을 한번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어진 기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20년 30년 줄 테니까 100년 줄 테니까 막 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7, 8 여전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30년 되면 할머니가 돼요. 지금 30년 후에는 70, 80 되신 분들이 꽉 찼어. 여러분 금방 30년, 20년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만사와 기한과 때가 나무일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다녔으면은요 목소리가 더 커져요. 권사님들의 목사님 요즘에는 힘이 더 생깁니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만사 기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주어진 기한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심 전력을 다하고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 가장 귀중한 것 다 털어내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우리 성도들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셔서 가장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바로 그 건강을 가지고 멋진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들고 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믿음을 등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절 중반절 보세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3장에 사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너희는 살았으나 죽어있다는 교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지만 죽어있다는 교회인데, 그 외에는 조그마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절이 있고 큰 찬란한 절이 있는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곳에 조그만하게 바로 이 단칸방 같은 교회가 세워서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이때 바울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마음, 너희들이 부유하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 이 계시록의 7개 교회를 몇 개 돌아봤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크고 멋지고 쭉쭉빵빵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인으로서 얼마나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크고 수많은 영혼들이 모였으면 참 좋아요. 계시록 7교회 보세요.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보니까 기둥만, 큰 거리 기둥만 있어요. 핍박을 이기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교회라서 어마어마한 교회, 부유한 교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보았을 때 칭찬받는 거, 이거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무 외적인 모습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오후 예배는 갈 수 있으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더 많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명을 바쳐, 그들은 공부할 때 처음에 구구법, 영어 단어 이것 발 안 가르쳐요. 이거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암송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생활에 가르치는 거 보면은요, 그들이 어때요? 세계에 아주 적은 인구지만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 이 그야말로 머리에 뿔 나기 전에, 그들이 자기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모두 교회 데리고 와서 그들이 완전히, 우리 교회 보세요. 다음 세대 꼬마들 지금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로 서울 올라갔어요. 차를 타고.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지 그들이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구나. 이것은 절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헛된 소리 안 한다니까. 보면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 이거 얼렁뚱땅해서 찬성을 하든가 아니면 찬성은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거나,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남자 어린애가 남자 데려가서 어머니 우리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 데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신랑입니다, 사위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가 막힌 일이요. 단순히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한, 단적으로 그러냐, 단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어요? 열불이 나죠.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단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이 선포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징역 가요, 감옥 가요.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아닌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예스하고 아멘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중반절 보세요. 귀가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욕,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신앙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고, 진실적으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자기 사욕, 자기 다른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귀가 가립다, 그 말은 바로 그 의미를 보면은 흥미, 호기심, 욕망, 부채질, 미혹,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욕을 따르고 이 등진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등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절 볼게요. 보면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에서 돌이켜 뒤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허탄한 거, 이게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전하든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목사가 증거하건 전도사가 증거하건 누가 어떤 사역자가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들어야 됩니다. 지식이 엄청나게 충만하고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면, 허탄한 얘기를 따르면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그랬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지식에 충만해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이 최고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내 인생 기준이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유혹에 빠진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여서, 혼미하다는 단어는 눈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섬기고 다닐까? 저런 이단에 빠져 있을까? 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혼미되는 겁니다. 무엇이? 세상 신이. 그래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방채가 그 10년 가운데 비치려고 했는데 사단 마귀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두운 권세가 와서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그 영혼들을 바로 강권하에 데려서 주의 전에 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 미리한 구원 받는다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그랬. 신중하다 그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정신 차리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 증거하는 게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가장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로서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으면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성경의 말씀 보면은 고난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춤추며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고난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갔을 때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혹시라도 나에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사단마귀 수많은 역사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내 입술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도 원신 예배, 우리 모든 여전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0장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실 때 신은영 집사님, 박호정 집사님, 박혜린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께 드리는 큰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후 축도해 주심으로 2024년 7.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은 다음 주일날이 이웃초청 큰잔치입니다. 그래서 D-Day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당회원, 그 다음에 남전도, 여전도, 2-3 교육부서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낮예배 광고했습니다만 이제 수요일날도 광고할 거예요. 주일날은 7시 봉사자 예배하고 9시, 12시, 9시, 11시 하고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예배 인도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 위로했으면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주로 오시기도 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섬겨서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처음으로 오신 분은 별로 없어 보면은 저에게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열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건강하시고 같이 한 주간 동안 귀한 사역에 우리 같이 동참하고 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 보시고 또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 동안 감사 노트 중 가운데 뭐가 들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실 것이고 하루에 하나씩 한 단원씩 여러분 시간 나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걸 가지고 새벽기도도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내용이 참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나는 못했네 그런 사람은 제게 한 권 있으니 가져가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이래서 그래 감사해야 되는구나. 전문적으로 월드비전은 이 일 사역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문가는 못 따라가요. 전문가들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쪽에 간사한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차여차했습니다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날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보니까 감기가 많이 왔다 갔다 날씨가 차이가 있어서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으로 한 주간 잘 지냈으면 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가을 초청잔치 찬조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장 일터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모저모 드려주는 귀한 물질이 그 처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미랄이 되어 썩어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영혼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온가 안 온가 모르겠습니다. 거점 전도 안 오면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복음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특별히 우리 7, 8 여전도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